우리 간사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전 처음 하신다 그래가지고 다 또 처음 들으신 줄 알고 또 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전문가들. 그래도 영상 보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소망하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태복음은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설이 있고 후기설이 있어요. 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우선설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우선설이 있고 마태복음 우선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 게 마가복음 우선설이고요. 그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거든요. 왜냐면 그건 연대가 거의 정확해요. 마가복음은 그 헤롯의 이 하세 뭐죠? 로마 대하제 때문에 이 원독자들이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연대가 64년에서 68년 이렇게 기간이 이제 마가복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이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설이 전기설이고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후기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마태의 순교 연대가 60년이에요. 전해져 오는 전설이긴 하죠.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가 기록했다면 60년 이전에 기록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았다. 이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장에도 보면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으로 볼 때에 아직 그 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마태복음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죽은 곳을 우리가 피밧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피밧이라고 부른 것이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예. 또 이야기 중에 이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하고 있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지금도 떠돌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기연대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무슨 27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짧게 빨리 보면요, 어쨌든 마태의 순교 전 6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게 전기연대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후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우선설로 하는 사람들은 마태가 마가복음의 상당한 내용들을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가 되면 68년 이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기 연대에서는 마가복음 우선설에 근거를 하게 되고요. 저자가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쓰고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피하라,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죠. 물론 예수님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가 되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근거가 되는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말은요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도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교회라는 말이 한번 나오죠.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말 안 들으면 교회 얘기하고, 그죠? 교회 얘기하도 말 안 들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그 말 아까 우리 봐셨잖아요. 그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사용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초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 이전에는 바울도 어디에 많이 갑니까? 해당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중심이었는데 이 해당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의 해당이라는 말이 5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해당을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들의 해당,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해당,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해당과 교회가요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그 장막 거기서 뭐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떡을 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초기에는 또 해당과 교회가 별로 분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이 90년에 열린 얌미아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정경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39권인데 그 39권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세투아진트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그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 그러거든요.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바울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인역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잘 안 됐거든요.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언어였어요. 죽은 언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만 쓰여지고, 지금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에서 쓰지만 이 헬라어는요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죽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남아있는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58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BC죠. 이들이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썼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봐요. 뭐 에바다, 달리다굼, 그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이제 아람어가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생활 언어였어요. 생활 언어.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중간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헬라어를 전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부 학자들,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도 썼겠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나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영어 쓰듯이 영어 저는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데 저희 아이들만 해도 그냥 선교사로 있었고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고 이래가지고요 영어에는 별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놀 때도 영어로 해요. 그래서 아빠만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가 하나도 안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일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인역 성경을 주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이 히브리어는 어렵고 알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주로 70인역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가. 왜냐하면 유대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디도가 2명 나와요. 디도서를 쓴 디도도 티투스고요. 티투스도 디도예요. 우리 성경은 따로 써가지고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마가도 마가고요. 마카비도 마가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망치예요. 근데 우리는 마카비하고 마가가 다른 것 같죠.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디도, 티투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은 티투스, 디도고요. 그죠? 예수님 바울의 제자도 디도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티투스에 의해서 70년에, 이거는 AD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보세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1성전 그래요. 제1성전. 제1성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제1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은 바사라 그러죠. 바사. 고레스 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제라고 그러죠. 헤롯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제3성전을 짓자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1성전이 무너졌던 때도 굉장한 충격이었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데, 제2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디도가 자기가 개선문인데 거기에 보면 부조가 있어요. 부조에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금촛대를 들고 나오는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금촛대가 어땠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 부조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개선문에 부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제2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실 때 항상 꼭지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나라 호미꽃처럼 포항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 이스라엘 다 평평, 여기만 딱 여기를 중심 옆으로 갈릴리 호수를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 사해 바다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페니키아. 그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요, 결국 이들이 이제 다 떠나야 됐죠. 떠났는데 그 떠날 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든지 열심당원이라든지 에세네파라든지 세례요한같이 강야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흔적이 없어졌고요. 이때 성이 멸망하면서 다 흩어졌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일부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요. 도망간 거죠. 피해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얌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한 게 뭐냐면, 자, 지금 기독교가 70인역을 쓰니 우리 성경인데, 그죠? 기독교도 정경화 작업을 막 하게 했거든요. 성경 바울 어떤 걸 성경으로 넣을 건가 뺄 건가, 그죠? 그래서 이런 뺀 것도 많아요. 뭐 도마복음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성경에 정경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도
이때에 뭐 하냐면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정경화 작업을 하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가톨릭에 보면 묵주라는 거 아시죠? 묵주 돌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찬양 3번, 그죠? 뭐 성목계 기도, 그 묵주마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칸씩 돌리면서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묵주거든요. 묵주. 이 유대인들은요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18,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18개 기도문 중에 12번째 기도문을 집어넣으면서 19개가 됩니다. 그 12번째 기도문이 뭐냐면요, 기독교 이단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기도문을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까지 전해와요. 기독교 말은 빼고, 님시라는 게 원래 이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단이라고 고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합니다. 19개의 기도문. 그래서 해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듯이 이 사람들이 이 기도문 19개의 기도문, 원래는 18개거든요. 근데 19개가 됐다면 12번째 기도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기독교인은 회당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회당에 가면 기독교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문을 하니까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90년의 얌리아 회의예요. 그 얌리아 회의는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죠?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교회와 회당이 더 이상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18개의 기도문 중에 12번째 기도문을 새롭게 집어넣으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유대교에서는 뭐가 돼요? 이단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배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배교.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해당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 기독교와 이 해당, 교회와 해당이 분리된 모습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의 해당,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해당,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해당, 그냥 해당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했으니까. 그죠? 네. 우리 그러잖아요. 뭐 가톨릭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당 그러잖아요. 그죠? 뭐 가톨릭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성당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분되는 거잖아요. 구분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교회와 해당이 구분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빈무덤과 관련해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 보시면요, 28장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구인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15절에 보세요.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만 두루 퍼졌다.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모이죠. 그죠? 대제사장이 꾸몄고 대제사장이 돈을 줬고, 그죠? 그 소문도 어디만 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에게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이 유대인만 들었겠습니까? 로마인들도 듣고, 그죠? 얼마나 긴장을 알았을 텐데 마태복음은요 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성경의 예언의 응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교회와 해당 안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는 시대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 같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범죄한 형제들을 교회에 넘겨가지고 교회가 찾아가서 이게 있잖아요. 징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교회가 체계가 잡혀지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죠?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였는데 뭐 누구인데가 얘기하겠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그죠? 이때는 그럼 교회 지도자가 이미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인데 가서 목사님인데 가서 목사님 저 형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이 형제를 어떻게 징계할 건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후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들아 그저 모든 영을 믿지 마라.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주로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시대 90년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초반에는 아직 그런 이단들이 생겨날 여력과 근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도 이제 좀 1세기 교회의 모습이고요. 해당에서 거절당해서 채찍맞는 이야기.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난리는 피우고 해당에 쫓아내기는 쫓겨나긴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삼위일체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 이미 삼위일체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알잖아요. 300 몇 년 가야 막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런 것도 초기가 아니고 후반부에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도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후기에 마태복음이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기록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신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모른다.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남갈라 북갈라디아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저는 뭐 남갈리아서를 취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마태복음도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후기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은 가지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후기설이 저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뭐 이게 원독자들에게는 큰 영향은 안 끼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SBS에는요 68년에서 한 70년, 64년에서 70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한 그때까지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 말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족보에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주 언급한다. 그죠?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부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구약의 인용이 앞에 말해 200개가 넘잖아요. 그죠?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언급된 인용구만 해도요, 뭐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용들이 많은 걸 볼 때에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적 간섭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정결예식, 성정세, 경문과 띠와 옷슬과 이혼. 우리 이런 거 있죠, 막 손마른 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만지잖아요. 그죠? 손마른 병자가 아니죠. 유출병.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요.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외우기 좋게 12년. 모든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못 고쳤어요. 돈도 없어요. 유출병이라는 게
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달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수시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매들이 원래 월경을 할 때도 교회 성전에 못 가거든요. 아이를 낳고도요, 이게 피를 많이 흘리면 유대인들은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40일, 80일 교회 못 가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근데 이 병은 뭐냐면 이 피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시로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요, 이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아주 무서워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 근데 이 12년 된 이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이렇게 만지면 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리들 처음에 탁 들어와서 막 야이로 집에 갈 때 예수님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만졌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또 제자들이 막 예수님 또 까칠하게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하여튼 예수님 까칠해.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그러지 뭐 좀 누가 건드리면 어때? 하여튼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 예수님 살펴보잖아요. 그때 이제 손마름 유출병 여인이 와서 이실 짓고 하잖아요. 이게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옷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만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 옷은 여기 이렇게요, 술을 답니다. 옷에 이렇게 우리 왜 그 뭐라 그래요? 술이라 그래야죠. 커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문양 입고 있는 이걸 몸에 달고 다니거든요. 그냥 이 유출병 여인도 와서 예수님 옷에 그 술을 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문 손에 막 묶고, 그죠? 하고 막, 그죠?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마에 하고, 그죠? 호텔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호텔 갔는데 호텔에도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손으로 만져야 되죠. 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도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마태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쑥 지나갑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원독자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을 쓰죠. 천국이라는 말.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간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네 글자가 이거거든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씨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걸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고 지나가거나 묵음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걸 이제 우리는 요즘은 뭐 여호와다,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와서요 붙이면 예호와가 돼서 여호와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또 요즘 유대인들은 야외다, 야회다, 뭐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몰라요. 모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안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막 이방인들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글씨가 제일 좋대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외우겠죠. 여호와 안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My Lord 이렇게 나의 주님은 목자이시니, 유대인들도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을 해도 말하진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도 계속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유대인들에게는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론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저희 아내도 이름이 있어요. 아내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 이름을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집에 가면서 김미자 그랬다가는 제가 오늘 저녁 밥 못 먹습니다. 어디 막 감히 부인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냐고 막. 요즘 물론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인을 부르는 말이 여보세요를 줄여가지고 여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보세요라는 말이
우리 조선시대만 돼도요, 보통 언어였어요. 여보세요, 여보 저승 갈 때 뭐 같이 가세요. 뭐 여보라는 말이 친구에게도 가까운 사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저 괜히 자매 보고 여보 그랬다는, 맞아요, 맞아. 그죠? 여보라니 내가 네 부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쓰는 거죠. 알아듣는, 아, 저분의 아내를, 그죠? 아내를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주여. 제가 아는 자매님 이름이요, 성령이가 있어요. 건성령. 우리 몽골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성령님이 오셨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성령님이 왔어. 그냥 이해 안 하시나? 그 이름을 어떻게 성령님이라고 지어가지고. 걔 이름 부를 때마다 제가 아주 님자를 붙일 수도 없고, 그죠? 더한 건 하나라고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왔다. 그죠? 건 하나. 근데 그런 사람이 건 성경이도 있더라고, 성경.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뭔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예요. 그죠? 성령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어야 되는데,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여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 하늘로도 뭐 하지 마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도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 습관에 따라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너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물어보자. 그럼 세례 요한의 건의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들로부터 왔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써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인지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런 용어 잘 안 씁니다. 그죠? 잘 없어요. 잘 안 쓰고, 또 예를 들면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을 못 쓰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겠어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 대신에 다른 외국의 대부분의 책들은 하늘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나라를 우리 성경은 꼭 또 한자를 갖다 쓰잖아요. 그죠? 아는 한자도 별로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될걸. 천지를 창조 이렇게 쓰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는 거 많아요. 성령님이요 보혜사래. 보혜사가 뭐예요? 국어 사전도 안 나와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한자에서 가져왔어요. 영어 보면 전부 다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상담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요, 이런 한자를 갖다가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도 있어요. 그 하늘나라 썼으면 하늘나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걸 한자로 쓰면 뭐예요? 하늘 천자잖아요. 나라니까 나라국. 그래서 뭐가 됐어요? 천국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그죠? 천당하고 이 불교에서 있는 단어거든요. 집단자 써가지고 천당하고 헷갈려 버려요. 그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비유이다. 천국은 마치 땅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 천국, 천국. 그죠? 그게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비유가. 근데 이게 그러면 하늘 나라라고 쓰는, 천국이라고 쓰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만 나온다.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모데후서인가 한번 썼는데 그거는 원어는 전혀 다른 뜻인데 우리 한국말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서 그런 거고요.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앞에 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보세요. 마태복음만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라는 말이 어디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만 나오고. 우리는 너무 많이 다 나올 것 같죠, 다른 복음서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저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도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알잖아요. 수리아와 그죠? 이게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하면 두로와 시돈.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외에는. 그 여자가 뭐야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 그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는 주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얘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우리 또 쉴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오늘 5장까지 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5장은 그냥 시작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고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서와 구분되어질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뭐가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죠? 내가 율법이나 1.1획도 나는 바꾸려고 온 게 아니라 온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유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모세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떤 게 비슷한가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뭐예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나일강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헤로드 왕이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인자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면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 있을 때도 얘기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시잖아요. 그죠? 또 40일 금식 아시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하고 법궤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산상수훈을 굉장히 길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읽어도 한 20분, 30분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산상수훈을 읽다가 숨 넘어가요. 산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많아요. 또 하나는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가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8장 9장에요 10개의 기적이 쫙 모여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가지 기적이 쫙쫙쫙 기적만 나와 있어요. 10개의 기적문이 나옵니다. 8장 9장에 보면. 그래서 모세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만나주신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이 모세의 얼굴이 변형돼서 막 얼굴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화되고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여기도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세 사람 데려가는데 여기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데려가요.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제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가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계명을 설명한 거예요.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는요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만 5개의 설교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자,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10장에 이 예수님이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13장에 비유만 모여 있고요. 18장도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23장에서 25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5덩어리의 말씀 덩어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뒤로 뭐가 있냐면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병 고치는 얘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죠? 또 제자들이 막 반론하고 바리새인과 막 서기관들이 예수님 반항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다시 말씀이 있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있고 다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5개의 말씀 덩어리를 잘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전체가 거의 이해되어집니다. 구조를 그렇게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의 유형론적인 입장.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와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부분 외우는 말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그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주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5덩어리의 말씀 덩어리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그러면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할 때요. 뭐 여러 학설이 있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초기설이라면 예루살렘이 맞겠죠. 그죠? 초기에 썼다면 예루살렘에서 썼을 텐데요. 후기설로 가면 이제 다양해집니다. 후기설로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2의 도시죠. 그죠? 여기서 72년부터 번역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됐다는 설도 있고 동요르단설이 아까 말한 두로와 시도 이쪽에 되면서 얌리아해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페니키아와 가까운 이쪽 지역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지지받는 것은 시리아설입니다. 시리아가 아니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받고, 그죠?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어지거든요. 바울 선교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ig나티우스의 서간에 보면 이것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설로 보면 시리아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정기로 볼 때는 예루살렘설도 많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이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요. 바울은 항상 그 지역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국가 지도자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왜 무너뜨렸습니까? 반항하는 일이 났거든요. 로마는 평화를 깨뜨리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로마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수많은 영토들을 정복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화목하게 살면 괜찮아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든지 다툼이 일어나면 쫓아내죠. 그래서 바울도 계속 쫓겨다니는 게 이런 갈등의 문제였는데,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에 말한 헬라어가 대중화되어지고 또 라틴어도 어느 정도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세리 정도 되면요 라틴어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관리잖아요. 그죠? 그 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로마의 법과 문화적인 용어들은 이 로마 글씨 라틴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로의 통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이전에 물론 중간 시대 때 도로들이 잘 정비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라든지 복음이 굉장히 놀랍게 확산되어지잖아요. 그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이 언더우드가 처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신혼여행을 평양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요 모든 외국인들이 말립니다. 문서가 남아있어요. 글이. 왜냐하면요 도적대도 많고 호랑이도 있고 서울에서 평양을 가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못 가게 막 말리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조선시대 얘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도적대가 없었어요. 왜? 로마 군대가 길을 닦고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로마의 초기 지배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조금은 있긴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다든지, 그죠? 기독교인이 들어갈 때마다 좀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 파괴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아미노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해당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왜?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강화되어지는데 그때의 구심점이 되어진 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될 때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탈출해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 연구와 지금의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대부분 이때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초기만 돼도 70년에서 80년, 90년, 한 20년 동안은요 유대교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쫓겨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죠? 정착하려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안 가져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년에 얌리아 회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가말리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바리새파 지도자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의 그 선생이었던 그 바울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가말리엘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 앞에 말씀드렸죠. 18개로 구성된 세모나 에스레이, 이게 18이라는 말이에요. 세모나 에스레이가 18개로 구성된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다가 비르카트 하미님이라 그래가지고 12번째라는 뜻이거든요. 12번째 기도문을 추가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출교된 자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게 하시고, 이 출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 안 되면 쫓아내는 거.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다, 등장하잖아요. 출교라는 말이 복음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출교한 자들에게 선왕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단체를 우리 시대에 신속히 소멸시키시되, 또한 이단자들, 여기 이단자들이 되어 있는데 이 이단자가 이 히브리어 그 기도문의 원문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 님시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급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에 농명되지 못하게 하시라고 이런 기도문을 집어넣은 거.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개의 기도문이 돼버린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70년 이후가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막 나오는데, 그죠? 성경이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해요? 책을 써야죠. 예수 얘기를.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가면 한 70, 60년 지나가잖아요. 6, 70년이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모르는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왜 그 있잖아요. 북한하고, 그죠?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지금 어른들이 많이 연세율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상 가족을 상봉해야 된다. 저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뭐 이 역사 속에 실존 인물들이 없어지니까. 그럼 뭐만 필요해요? 객관적인 기록문이 남아야 돼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배 탔는데 그래. 예수님 코를 골고 주무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풍랑 때문에 너무 이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 많아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모르잖아요. 아무도 예수 이야기를. 그러니까 직접 증거했던 사람들이 많이 또 순교합니다. 그죠? 야고보가 제일 일찍 순교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예수님이 나를 좌측에 우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먹는 거 주는 줄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잔이 뭐예요? 예수님 받는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의 순교를 중심으로 해서 막 60년, 70년대 굉장히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네로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죠? 아까 마태도 60년대 죽기 시작하고, 그죠? 도마와 같은 사람도 챗나이에 가가지고 인도까지 와서 점점하다 인도에서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이 기록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로 모이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지역, 로마에까지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 뭐 소아시아,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도 있지, 로마도 있지. 이제 막 이런 전 세계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각자 모이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막 죄송합니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지. 예배의 형식도 없고 성경도 뭐 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막 좀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막 위기, 이단들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신학적인 체계가 필요한 시점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복음서와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이 이제 유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결과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방법은 복음서이고요.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게 굉장히, 유대인의 왕이다. 그죠? 다른 말로 메시아이시다. 그죠? 구약의 성취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왕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또한 교회의 가르침의 필요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 그죠? 그 말씀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 바울이 2년 동안에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니면서 수집해가지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집중해서 모아놓은 책이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문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온 열방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적인 관심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쉬고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